해외 동남아 안녕하십니까? 우리 종관유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이번 12월에 우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 선교를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대학 또 대학원 또 동기라 저보다 나이는 많이 형님이시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제 고향 충남 금산에 있는 구레리 전원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충청 앞에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시고 설립하신 분이 저희 외할아버님이십니다. 일제 시대 때 신앙의 핍박을 받고 또 금산 경찰서에 끌려가셔가지고 고문을 당하시고 나중에 풀려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8개 교회가 개척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8남매 모두가 사의 아들이 다 8명이 장로가 되는, 우리 안실교회 장로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난 충청합회 때 저희 가족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 교인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마르투레스, 영어로 말티어스, 즉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내 순교자가 되리라,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임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아스 신학대학원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나도 외할아버님처럼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앞으로 내 삶을 선교사로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천명선교사에 초창기 시작할 때 이재룡 박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앞으로 내 삶을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민다나오 섬에 있는 마운틴뷰 칼리지에 한국연합회에서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마운틴뷰 칼리지입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 훈련 원장으로 일하면서 약 100명의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한국에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됐고, 또한 이곳의 신학과 학생들을 파트타임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인교회 담임을 하면서 3가지의 일을 하면서 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임기가 4년 동안 이제 마치고, 제가 충청합회 소속이기 때문에 충청합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 꿈이 늘 선교사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남부 삼육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민다나오에 삼육대학이 3개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총장님이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 학교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자급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미 제가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급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뭐 좋다고도 안 하고 싫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사람이 그래도 50%는 대답을 했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반대는 안 하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본인 한 달 기도하더니 본인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자급 선교로 나가게 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자급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아스에서 5년 동안 자비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먹고 입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재정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5년 동안의 그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자급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시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급 선교를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바오에 이제 처음에 내려가서 저희들 생활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홈스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저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 남부삼육대학교에 신학과 학생들 지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뭐 총장님이 한 4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때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한국 월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볼런티어로 자급 선교사로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하면서 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차가 아주 굉장히 멋있죠? 남부 삼육대학교 차인데 제가 삼육대학에 갈 때마다 서광수 총장님이 계실 때 제가 가면 차를 나중에 폐차하시지 말고 저희 학교를 꼭 좀 달라고 제가 갈 때마다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서 박사님 제가 불쌍해서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몇 년 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차를 배로 싣고 가서 이제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이 필리핀에서는. 여기서는 폐차하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가지고 이 차가 처음에 한 미션이 우리 교수님들 소풍 간 일이 제일 처음에 한 일입니다. 2005년도부터 완완완 선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2005년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첫째 모든 민족에게 세천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교회와 학교를 개척하여 세우며 셋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배출하는 선교사 파송 운동을 2005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111개 교회 개척 및 설립입니다. 지난번에 홍명관 목사님 오셔서 이 선교지를 같이 방문했는데요. 이 뒤에 보시면 이 필리핀 그 다바오 완전 오지입니다. 여기에 가려면 버스가 없습니다. 가려면 오로지 유일한 버스가 있는데 11번 버스밖에 없습니다. 11번 버스.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지에 이렇게 작은 아담과 이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헐벗고 굶주리고 하루에 한 끼 내지 2끼를 먹습니다. 50%가 세 끼를 먹질 못합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산간지방이라 또 추워요. 산간지방이라
이게 덥질 않습니다. 이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발도 없이 이렇게 삽니다. 이분이 아버님인데 그 아이들 셋을 낳았는데 키가 굉장히 작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이분보다? 제가 이제 23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죠? 제가 이제 원주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면 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정관용 목사님 여기 오시면 완전 거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 아마 동물원에 이렇게 가둬놓을 거예요. 희한하게 생겨서. 그래서 아마 거기 가면 제가 자주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회 하면 이분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밥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몇 개 비닐 봉다리에다가 밥하고 위에 반찬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걸어서 막 옵니다. 그거 먹으려. 왜냐하면 산간지방에는 쌀이 없어요. 옥수수하고 고구마 이런 거밖에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도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울 영어학원에서 와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하는 모습들이고요. 우리 그곳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 자녀가 1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을 전도를 했는데 이 가정은 15명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먹을 쌀이 없고 그저 이 채소하고 이렇게 고구마하고 먹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면 늘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부자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보다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밝습니다. 거기서 도시로 나올수록 얼굴이 별로 밝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다 보면은. 근데 거기 가보면 항상 봄날이에요. 항상 밝아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서중환 앞에 한국삼육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모습들입니다. 이 과일이 뭐죠? 여러분들 두리안 좋아하시죠? 이 다바오가 두리안 산지입니다. 쌀 때는 1kg에 뭐 한 400원, 500원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전도회를 했는데 그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마닐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두리안을 보낼 테니까 좀 두리안을 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00kg를 사가지고 그걸 배로 싣고 가가지고 그걸 다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팔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세운 교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오지에 차도 없고 그러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은 교회가 바로 이 나팔리꼬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이름을 그래서 두리안 메모리얼 철치, 두리안 기념 교회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또 한 자매가
우리 한국인하고 제가 중매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잘 삽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동남아의 그 말레이시아의 총무부장이 제 마운틴뷰 칼리지 신학과 제자인데 총무부장이 돼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교회를 좀 개척해 달라고. 그리고 타일랜드, 태국에도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 연합회, 싱가포르에 있는 연합회에 가서 제 완넌넌 선교 운동을 제가 소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동남아 선교를 확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에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 요리 강습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한류 열풍이 얼마나 강한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한국 드라마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가는데 어떤 거기 교우님은 제가 갈 때마다 김치를 해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김치를 매일 담궈 먹는 말레이시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 요리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 모슬렘도 왔지 않습니까? 머리 히잡 쓰신 분. 지난번 우리 망우동 교회에서 후원해 가지고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곤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5개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100개 삼육 초등학교. 이런 오지에 가면 아직도 학교가 없는 곳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지를 가려면 이렇게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든지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을 탈지를 몰라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말 이름이 홀스리입니다. 홀스리. 근데 이 선교사 말이라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양쪽에 150kg 옥수수 싣고요, 150kg 싣고 우리 이렇게 타고 그렇게 가도 이렇게 이 말이 갑니다. 이게 큰 말이 아니에요. 좀 작은 말인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거기서 챔피언 말입니다. 제가 산 말이에요. 한 3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챔피언 말입니다. 힘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 몇 번 떨어졌어요. 몇 번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지 가는 이렇게 나룻배 타고 가는 모습들, 우리 밀락교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곳을 학교 개척한 곳인데 이런 강을 한 10번 정도 건너가야만 나오는 그런 오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뭐 학교가 전혀 없죠.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 이것이 학교 겸 교회입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드리면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을 하고 선교사 2명이 수업을 합니다. 뭐 월급은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이면 한 학교를 운영합니다. 선생님 둘을 월급을 주니까요. 그렇게 하고 안식일 날은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아주 산속 깊은 곳은 이렇게 헬기를 이용해서 하는 이 항공 선교하는 필리핀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항공기를 이용해서 산에 방문을 하곤 합니다. 이곳은 암나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정부에서 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 2명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한 17년 동안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학교를 다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고요. 배우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곳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많죠. 거기 가면 한국은 참 어린아이들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고등학교가 평균 7, 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15명씩 있는 집들, 10명씩 있는 집. 15살 미만이면 다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날 때까지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나 보니까 이 전기불이 없더라고요. 전기불이 없으니까 저녁 일찍 자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시돌 필리핀 친구들인데 가족 중창단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도 제가 몇 년 전에 공연을 했는데 아들 5, 딸 5을 난 우리 재림신도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이 아이들을 제가 한때는 8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음악 선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이런 동네에 이런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 초등학교는 아니고 그저 인가받지 않은 그런 초등학교. 우리 학교 학생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의 삼육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개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에 삼육 중고등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0개 삼육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삼육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삼육 국제학교인데요. 처음에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제가 학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목도 한 적이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학교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돈은 없고, 그래서 충청 앞에 제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 칸, 2칸, 1년에 2칸 정도 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년 안에 교실 6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이 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는 모습들입니다. 끝나고 래프팅하는 모습들이요. 지금 이제 학교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학교의 모습들입니다. 학교 교회요. 우리 학생들이 종례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장학생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다 장학생이에요. 그냥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면 참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장학금이 되더라고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장학생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또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들이
아들, 딸 이렇게 삼아가지고 아동 결혼해가지고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3만 원, 뭐 2만 원, 뭐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졸업생 7회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음악 특강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한국 국기를 갖고 있죠. 지난번 우리 홍명감 목사님 전도회 때 특창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 산속이니까 할 게 아무도 없어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이 중창단이 우리가 한 뭐 150명 정도 되는데 중창단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하고 자연적으로 말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 변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 꼬타바토라고 하는 곳에 고등학교가 10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희가 오지 뭐 원주민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6등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역시 아이들 신앙으로 우선 제대로 세우면 공부는 그냥 자연적으로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박이니까 따라오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노작교육하는 모습들입니다. 저희 학교가 7만 5천 평입니다. 우리 밥 해먹는 모습들이에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전기불이 없으니까 일찍 이제 자죠. 그리고 자기들이 밥을 해먹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밥을 해먹고 빨래하고 다 자기들이 해결합니다. 우리 학교 농장입니다. 7만 5천 평인데 땅은 굉장히 쌉니다. 한 3천 평, 1헥타에 한 50만 원도 안 줍니다. 땅에 한임 맺히신 분들 많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제가 거기 수십만 평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비하면. 우리 졸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 1회가 졸업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 선생으로 지금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선교사로 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100배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학교를 하면서 때로는 참 저녁 때 제가 자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드려봅니다. 주님, 제가 내일 아침에 깨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잠들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여러 번 드렸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나도 자급 선교사라 어떤 때는 내 생활도 참 굉장히 어려워요. 내 생활도 어려운데 학교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물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때로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사람을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살하는 게 더 편하니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가 된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땅에 참 굉장히 수십만 평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삼육대학교. 제가 대학 설립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추장인데 이분이 150만 평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완난만 선교운동 후원 회장이 우리 소강수 박사님인데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뷰가 아름다운지 이곳에 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원회 우리 임원들입니다. 150만 평을 기증을 해주셨고요. 나중에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0명의 침례자. 우리 충청 앞에 여성 선교부에서 오셔가지고 이 만리꽁꽁에 침례식을 하고 또 교회 하나를 헌당을 했습니다. 이 앉아있는 분들이 다 침례를 받으신 분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 추장인데 입은 빨간 티 굉장히 예쁘죠. 우리 봉사대원들이 월드컵 티를 갖고 와가지고 침례 받는 사람들만 다 이렇게 입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동생 우리 재림 신자가 됐다고 굉장히 핍박하던 추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거기는 이 추장이 침례를 받아야지 굉장히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추장 허락을 받아야 돼. 침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 추장이 침례를 받으면 아주 쉽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이 풍습이 그 부인이 아주 여러 명 있어요. 3명, 7명, 심지어는 21명까지 부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결혼하려면 이 결혼 지참금으로 장인 장모한테 말 한 마리 주는 것이 그것이 보통 그냥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도 잘생기고 또 예쁘고 또 지혜롭고 일도 잘하는 그런 색시면은 말을 막 여러 마리 줘야 돼요. 말을 아주 여러 마리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정관용 목사님 사모님 저렇게 미인이시고 플루도 잘하고 저런 분들은 말을 많이 줘야 됩니다. 말은 100마리 더 줘야 돼요. 예, 아마 오늘부터 더 잘할 거예요. 뭐 원래 잘하시겠지만. 예. 한 곳은 전도를 하면서 그 성경 그 사역자들이 가르쳤는데 한 3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23명이 이분들이 단체로 침례를 받았는데 일요일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 23명이 집단으로 개종을 해서 현재 안식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명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회를 다보에서 연합전도회를 하셨어요. 연합전도회를 해주셔서 330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선교지를 확장하는데 이곳에 가보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전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모슬렘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하고 침례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치앙마이 쪽에 태국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칼덴테라고 하는 제 마운틴뷰 칼리 제자인데 이 친구를 한국의 선교사로 제가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 마치고 그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더라고요. 작업 선교사로. 거기서 내외가 영어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하고 지난 여름에 제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 2곳을 보고 왔는데
그곳이 미얀마, 중국, 라오스 거기에 아주 베트남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 버스로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완난난 선교운동 훈련 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 센터를 세워서 주변의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273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마태오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증언 9권 51페이지에는 자원하는 희사를 요구한다. 아프리카에, 중국에, 인도에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듣지 못한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이 정신, 그러한 정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세계의 많은 섬들이, 많은 곳들이 하나님의 새천사의 진리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하는 충성의 봉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 평신도와 목사에게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정신, 순교의 정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순교자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하게 되는 우리 모든 태계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